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입니다. 구약성은 레위기 2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정극계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우선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레위기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위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또 현실적으로 우리와 너무 거리가 먼 말씀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가 큰 성경을 읽어가는 장벽처럼 보이지만 레위기서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통치해 가시겠다. 그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세워 가신다는 하나님의 그 통치 방법에 대한 여러 율법의 내용들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이라든가 법규라든가 특히 레위기서에 많이 전개되는 규례, 제사 규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은 구약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1차 독자인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모든 레위기에 복잡하게 보이는 규례들이 단순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건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의 진리로 그의 성천과 영원한 이제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그리고 마침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읽어나가면은 뭐 이런저런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하나의 메시지로,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안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으로, 그의 살아계심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읽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 23장 내용에서 이제 구약의 7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 확인했습니다. 봄절기, 여름을 지나 가을절기까지 1년에 계속 7번 이루어지는 그 절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그 언약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대목을 7가지 절기로 펼쳐진 거죠. 유월절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종에서 해방된 사건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오순절을 중간에 거쳐서 마지막 초막절, 수막절인데 가을에 모든 곡식들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초막 혹은 수장절을까지 7대 제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어떻게 은혜로 그들을 지키고 베풀어 오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준 거죠.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골로새서 우리 2장 16절 17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골로새서 말씀은 구약의 전체 그 율법의 메시지를, 그것이 바로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는 구약의 모든 절기가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절기를 지금 지킬 이유가 없지요. 옛날에 맥추절을 해갖고 뭐 맥추절 연보를 자꾸 내게 하려고 맥추절 연보 쪼고저쩌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그 쓸데없는 것들인 거죠. 구약의 모든 절기는 그림자고
몸 대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재림주가 되셔서 우리 모두를 이제 마지막 열매로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 이런 7대 절기 이후 오늘 24장 내용은 이제 한 4가지 내용으로 더 압축하면 3가지인데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영원히 언제나 그것을 영속적으로 해야 될 일을 밝히고 24장 내용이 성전, 여기는 이제 성막이죠. 물론 구약 성전이나 성막이나 나중에는 이제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여기는 이제 천막 형식으로 광야에 했다가 솔로몬에 가서는 성전이 되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참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막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일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동해 보복법은 상처는 상처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반드시 갚아야 된다 하는 법규 내용으로 24장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그냥 읽어나가고 여기에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영원히 먹어야 될 그 진리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참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자,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어 가고 25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제 레위기서의 말씀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정말 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우리가 봉독드린 대로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불을 켜는 거죠. 이게 성막 안에서 이게 제사장이 늘 하는 일인데, 늘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향단이고, 여기 이제 지성소고 향단, 향을 피우는 거고, 여기가 등잔대입니다. 여기가 등잔대고,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이제 떡상, 진설병, 진설한다, 이렇게 펼친다. 병, 떡을 펼치는 곳입니다. 이게. 오늘 이 2가지를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영원한 기도를 해야 한다. 영원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는 불을 밝힐 것. 등잔대에다가 불을 밝히고, 여기는 떡을 언제나 차려놓을 것. 이 2가지를 딱 설명을 합니다. 보십시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 앞에 등잔불을 켜둘지며, 3절. 아론은 회막 안 정곡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늘 등잔대가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그림 기억나십니까? 7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둥글게 해서 이렇게 해서 7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늘 밝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게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 제사장 나라의 핵심 중에 핵심이 성막입니다. 지금 이제 이후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지금 시내산 언약을 받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이 시내산 언약 중에 이제 성막에서 어떻게 하는 일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늘 성막 중심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진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딱 이렇게 진을 치고, 진행을 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제사장 중심의 나라입니다. 제사장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이제 제가 다 설명을 안 하더라도,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다 설명 안 하더라도 구약에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장이 행하는 성막의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우리 진리를 깨달아가는 성도님들은 이걸 이제 벌써 하면 상상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진짜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진짜 영원한 성막,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비춰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목사가 꼭 해석을 안 해도 이제 성경의 원리를 잘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읽어 나가면은 이것이 영원히 제사장들이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버리면은 성막이 꺼지는 거고, 성막이 꺼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꺼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에서 이 성막 제도, 성막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등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 가운데서 영원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영원한 겁니다. 정말 의미적으로는 역사 가운데는 이스라엘 성막은 그림자로 끝나지만 진짜가 남아있는 거죠. 5절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떡 각 덩이를 10분 이에 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로 6씩 진열하고 그 떡을 굽어갖고 6개를 이렇게 쌓아놓는 겁니다. 그걸 2개. 그러면 12개가 되는 거죠. 7절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게 하나님께 드릴 이제 화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떡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떡을 또 누가 먹습니까? 자, 보십시다.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안식일이 되면은 들어가서 먼저 놓았던 떡은 걷어내고 물려내고 다시 새로 구운 떡을 또 집어넣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떡이 성소 안에 멈추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앞에도 항상 불을 켜놓을지니 했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뭐라고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역사적 언약의 성격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이미 창세 전에 영원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시겠다.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따먹고는 못 먹게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지 않아요. 왜? 선악과 열매를 먹고 어떻게 해버렸죠? 추방을 시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죄악의 고통을 한번 경험해봐 이런 거죠. 이 땅이 죄악의 고통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예수를 만나 생명의 양식을 먹는 놀라운 복음의 시간인 거죠. 우리 예수 안에 있다는 거는 그런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선악과 어두운 밤이 없는 거죠. 선악과가 만들어내는 그 죽음, 그의 죄악의 그 어두운 그림자 이런 것들이 다 밤은 없어지고 이런 거죠. 계시록에 가면은. 그래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주렁주렁 먹는 새하늘과 새 땅의 날이 반드시 오야 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늘 가서 드리고 또 이제 옛날 떡은 걷어내고 다시 하나님께 떡을 드리고. 근데 그 떡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제, 제물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양식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떡이 하나님께로 한편으로는 드리는 떡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봅시다. 9절 보십시다. 이 떡은 되지 않습니까?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먹을지니 되지 않으세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또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 떡을. 구약에는 그림자적으로, 구약에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또 구워가지고 6개씩 이렇게 쌓는 겁니다. 빵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6개, 6개 쌓고 쭉 갖다 냈다가 안식일이 되면 또 들어가서 구운 떡을 또 빼내고 새로운 떡을 갖다 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걸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말라기서 기억나십니까? 말라기서에서 이게 더러운 떡, 곰팡이 서른 떡, 이런 것들 제사장들이 자기들은 뭐 먹어버리고 좋은 떡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떡은 더러운 떡, 오래된 떡, 또 양을 드릴 때도 눈먼 거, 저는 거, 이렇게 해서 제대로 온전한 제물이 안 되는 걸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났어요. 이제 성전문 닫아. 이제 성전문을 누가 닫을 것이야. 이제 구약 제사 제도, 너희들이 껍데기로 드리는, 진짜 마음은 다 빼버리고 껍데기로 드리는 제사, 구약 제사 다 성전문 다 닫아버려. 온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진짜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내가 이제 실행을 할 거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의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꼬박 이걸 이 떡을 늘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자기들은 그 떡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고 그런 거죠.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이게 오늘 24장에 나오는 성막에서 불을 밝혀라. 빛을 밝히고 그리고 생명의 떡을 너희들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드려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조금 더 지나갑니다. 오늘 다 지나가서 이걸 전체로 묶어서 한번 이제 복음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해요. 10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칠지니라. 죽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 무트. 이게 선악과에서 정령 죽으리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너희 죽게 된다. 그래서 이 죽음의 모티브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앞에서는 생명의 모티브가 나왔지 않습니까? 빛과 생명의 모티브가 나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가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이걸 영원한 언약, 영원한 규례라고 했습니다.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가지 않으면 빛을 볼 수가 없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는 생명의 주제가 등장하고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하는 일을 보면은 여호와를 뭐처럼 여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고 천지의 일월 성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로 보면은 1000번, 10,000번 죽어 마땅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이게 도대체 뭘 어쩌라는 이야기냐 이런 말이죠. 우리들은 뭘 이걸 하라는 이야기인지 자꾸 이런 구약의 율법을 우리한테 적용을 자꾸 시키려니까 어떤 유명한 강의 설교가가 이게 우리한테 적용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한테 적용하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로 반드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금 더 읽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든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우리가 우상 섬기고 사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훨씬 많은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거예요. 17절로 넘어갑니다. 10절까지 다 읽고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한 고대로 갚아주라는 거죠. 한 고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19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그대로 행할 것이며 이웃한테 상해 이렇게 상처를 가했으면은 그걸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한테 상해를 끼쳤는데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이 살면은 그게 되겠냐? 뭐 이제 구약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한 겁니다. 20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앞에 출애굽기에서 나왔죠. 출애굽기에서 이 동해보호법 해를 끼치면은 똑같이 똑같은 그 해로 보복을 해주라 이런 뜻입니다. 해를 받으면 똑같이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갚아요. 이게 그대로 갚지 않는 그 사회는 정의가 살아있지 않는 사회다 이런 말이죠. 이게 구약의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은 죽여라. 사망의 모티브죠. 여기도 행한 그대로 갚아라. 만약에 죽이면 죽여야 되고 어떤 해를 좀 끼쳤으면 그 해대로 갚아주라. 정의의 법이죠. 이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어져서 지금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걸 직접 자꾸 우리 오늘 신앙생활에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이게 어긋나고 안 맞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구약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수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인 거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모형적 나라로 이제 이루어지고 이걸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신 거죠. 이게 율법의 내용들 아닙니까?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은 죽이라 하는 거는 계명하고 연결되어 있고 동해보복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것은 법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성막에서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하여 불을 잘 밝혀놓고 생명의 떡을 잘 밝히라는 것은 규례하고 관계이 되어 있죠. 요거 계명, 법규, 규례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걸 종합하면 율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에서 자세하게 십계명을 밝혀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법인 그 법규를 밝혀주고 배상법입니다. 법규는 이게 바로 동해보복법이죠. 너희가 소를 잘못해서 이렇게 빠뜨리게 되면 그대로 갚아주라는 거죠. 그걸 아주 쉽게 말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함무라비 법전은 한 2000년 전인데 주전 지금 모세가 약 1500년 전이란 말이죠. 모세 이전에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할 때 한번 이걸 언급했었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거 봐라. 구약의 율법이라는 게 독자적이고 고유하지 않아. 이미 그 당대에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에서 따가지고 온 거야. 이런 이야기가 학자들 간에는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한답시고 연구를 해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오히려 훼손시키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내용과 지금 모세 법전에 나오는 모세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 형식적으로 몇 마디가 같다고 해서 같냐고요, 그게. 진짜 함무라비 법전은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슬람에도 왜 도둑질 하면 손 어떻게 해버립니까? 손 잘라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그런 법을 지금도 아주 흉악무도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러나 지금 모세 율법에서 눈은 눈으로 갚고 상처는 상처로 갚으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율법의 조항이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치법입니다. 이게 헌법과도 같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는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율법이 그냥 등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죠. 한 사람도 우리는 못 살아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한두 개인가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게 한두 개냐고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죽이라는 대로 죽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못 살아나죠. 그 하나님의 정의의 법, 하나님의 이 공의의 법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매달리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죄값을 그대로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억만 죄악을 다 걸머지시고 여러분과 제 죄를 전부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언약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서 죽으시고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다 어떻게 해요? 이뤘다. 이 모든 모세의 율법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동해보복법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는 죄값을 하나님이 묻지를 않는 거죠. 검사가 기소를 한단 말이죠. 검사가 이 사람 죄인입니다. 그래서 재판장님 이 사람 죄값대로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을 죽인 사람이니 이 사람을 기소를 하니 죄인이니까 재판장님 이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이런 거죠. 검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검사는 정의의 사도예요. 이 땅에. 그러면 판사가 보고 검사가 잘못된 기소를 하면 기각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올바른 기소를 하면은 재판장이 그대로 이 사람은 뭐 사형 집행 뭐 이런 판정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도 하고 검사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변호사 역할로 등장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검사만 나타나면 우리는 죽는 거죠. 그런데 변호사가 있어요. 이만해서 이 사람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사오니 정상을 참작해 주시지요. 이렇게 하면 재판장이 보고 그러네 하고 정상을 참작해서 살려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일반 계시들이 지금 구약의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 이대로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누가 살아남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어기면은 다 죽여.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계명이. 거룩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등장을 하면 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나만 섬겨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지나가면 뭐 섬기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뭐 섬기죠? 저기 아론이 건폐물 다 내라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보고 뭐라 그러죠? 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외에 여호와 외에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룩한 율법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섬겨요. 인간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유익으로 사는 존재예요.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존재가 그래요. 심지어 종교 활동까지도 자기 유익을 할 때가 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율법이라는 거울이 등장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게 폭로가 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이 등장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인이라는 게 이렇게 확 드러나요. 율법이 등장을 하면 죄인이라는 게 드러난다고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걸 지키겠다고 달라드는 거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이 회칠한 무덤아,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켜.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 있는데, 죄인은 전부 자기예요. 뭘 하든지 자기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처럼 돼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목사가 이 말씀 전하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전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서 성령이 입술을 지켜달라는 게 이게 절실한 내용이에요. 목사도 얼핏 하다가는 성도님들이 뭐 어떻게 좀 행동을 좀 교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연보를 좀 많이 내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가면은 말씀 전가한다고 엉뚱한 데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준 거예요. 그 드러내면 어떻게 되나요? 다 죽게 되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상처는 상처로, 이는 이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죽였다가 율법은 우리가 주인임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율법의 마지막,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고요? 성막으로. 이게 빛이 밝혀지는 거고 생명의 떡이 있는 곳이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전체적으로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계명과 법규는 우리를 사망을 선언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너 다 죽었어 이런 거죠. 죄인이잖아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등잔불을 늘 밝히라는 거예요. 등잔불이 꺼져버리면 전부 세상이 다 어둠이 되는 거죠. 세상이 다 어둠인데 놀랍게도 세상은 자기가 빛이라 그래요. 이 놀라운 역설.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보는 거하고 복음이 없이 세상을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빛이라 그런다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다 자기가 의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죽을 때 법등명, 자등명이라 했다는 거예요. 자등명이 뭡니까? 자, 스스로 자자, 등불 등자, 밝을 명자예요. 너희 스스로를 밝혀라는 거예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빛을 밝힐 수 있나요? 인간 자체가 아담 타락 이후 모두가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잔 불을 켜서 빛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서구 학문도 마찬가지고 이성의 불을 밝혀 이렇게 나가요. 인간 이성이 이게 타락을 했는데 타락을 한 줄 모르면 인간 이성은 논리가 있는 거죠. 추론을 하는 거죠.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추론 능력이 있어요. A는 B, B에서 C 뭐 이렇게 해서 인과율을 설명하고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로 과학도 발명하고 했어요. 그걸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배반해요. 지금 타락한 이성은 하나님께서 중생한 이성이 되면 진리도 깨닫고 중생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죠. 그러나 이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이성이 대단한 걸로 생각하거나 자등명이라 내 스스로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등잔불에서 밝혀져야 돼요. 즉 빛이 밝혀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임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네요. 그게 빛이 등장한 반응이에요. 정상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우리 모두가 의롭다고 착각했던 우리 모두가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죄인인데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해서 날 때부터 눈먼 맹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가 부모의 죄 때문에 이게 눈이 멀었습니까? 소경 말이죠. 부모의 죄 때문에 멀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잠시 맹인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눈을 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이 맹인을 이제 눈을 띄워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눈을 띄워가지고 빛을 보게 만들어주고 자기들이 의인이라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너들이 이제 진짜 죄인이야. 너들은 이제 멸망받을 거야. 지금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 9장이에요. 그 요한복음 9장이 얼마나 이게 참 정말 재미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건 그냥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자, 그래서 맹인을 이제 고쳐주니까 맹인이 눈을 떠버렸습니다. 이 맹인을 누가 눈을 띄웠어? 이게 이제 온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눈을 띄우는 자가 메시아인데 말이죠. 메시아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빛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금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으로 왔어. 이러고 그 에피소드의 마지막 단락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면 우리 성도님도 아실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참 정말 예수님의 이 심판권은 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 자기가 맹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말이죠. 죄인에게 빛이 등장하겠다는 거죠.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찌할 바 모르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빛이 와서 빛을 띄워주고, 그렇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자기가 율법 앞에서 꼿꼿하게 서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걸 지켰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이런 사람은 눈을 이렇게 감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지금 바리새인이 그럼 우리는 그 맹인인가 눈을 떴는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너무도 기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따라오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맹인이라는 거냐? 우리가 눈 멀었다는 사람, 우리가 지금 분명히 눈 뜨고 사는데 이런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들이 눈 뜨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 그거야말로 죄인이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어. 의롭다고 하는 자들, 바리새인 같은 너희 의롭다고 하는 자들 내가 진짜 정죄하고 영원히 멸망시켜버리고 눈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죄인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깨닫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진짜 눈을 띄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길을 얻게 해. 이런 거죠. 이 메시지가 요한복음 전체를 지금 울리고 있는 거죠. 내가 하늘로부터는 아들로 왔어. 내가 참 빛으로 왔어. 이런 거죠. 그래서 빛이 오면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이 우리가 어두움이었다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 보니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죄가 그대로 있어. 그러나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세리와 창기들, 그들과 예수님 먹고 마시면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는 자를 오히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래서 빛을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죄인이라고 우리를 폭로시키고 이 죄인들을 몽학 선생이 되어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예수께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게 오늘 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매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삶의 길을 발견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은혜와 무궁한 영광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런 세상의 우열 의식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들어왔다고. 이런 빛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영원히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하고 왜 왔습니까? 이게 오늘 교회에? 사람 만나러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 우리 지체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매 생명의 떡을 공급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산 떡으로 먹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영원히 먹는 참떡, 생명의 떡.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에덴 동산에서 막아놓았던 이 생명나무 열매를 예수 안에서 먹여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기는 자에게 너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해서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히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죠. 예수를 신랑 삼아서 신부가 영원히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거죠.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걸 지금 처음 맛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떡을 먹으러 오는 거죠. 그 빛을 보고 우리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죠. 저 빛으로 가야 돼. 그렇죠? 그 빛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뒤에 나오는 사망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계명이 등장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령되이 여기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여. 너희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갚아야 돼. 이런 거죠. 반드시 이는 이로 눈으로 갚아야 돼.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의 그 정의의 칼을 받으시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지셔서 온전히 핏부림이 되신 겁니다. 피를 다 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는 거죠. 구약은 그림자적으로 했고, 그렇죠? 구약은 성막에 가서 막 떡을 갖다 바치고 매일 등잔불을 밝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얼마나 그것도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렇죠? 그게 제사장 나라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밝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방식을 우리는 예수 한 분 안에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 안에서 성취된 거죠. 예수가 동의 보복대로 정의의 칼대로 죽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어긴 율법 계명대로 우리는 죄인이 폭로가 되어서 죽어 마땅하지만 생명의 떡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난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7대 절기도 이 그림자요, 이 절기들이 그 모든 것들이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고 한 말씀대로 오늘 24장에 돌로 쳐 죽여.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 이걸 율법으로 그냥 받아버리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무거운 짐이 되냐고요. 이걸 지켜보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 모두가 예수 한 분에서 성취되고 오늘 25장 서론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5장은 안식년인데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뭐 하라고요?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덜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곧 49년이라. 7번째 열흘 날은 속죄일이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내 불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를 공포해요?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식년과 희년 사상입니다. 레위기서의 절정으로 가는데, 레위기서의 복음의 절정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이 등장을 하면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 폭로가 되고, 그러나 그 죄인을 살려주는 성막에서 생명이 되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이렇게 24장이 끝나면 25장으로 가잖아요. 24장, 25장 가서 이 모든 안식일의 최종 결산이 뭐냐고요. 결산이. 이게 안식년이고 이게 희년, 이게 50년째, 77이 49, 그 다음에 50년이 되면 종되었던 모든 사람을 돌려주고 부채를 입었던 모든 사람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는 이 희년 사상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절정이에요. 이게 정말 이 자유의 복음이에요. 이게 뭘 다 의미하는 겁니까? 율법 앞에, 율법 아래에서 모두가 죄가 된, 우리 모두가 죄의 종로를 하고 살았던, 그래서 사망이라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고 빛을 공급해 주시고 이제 안식년을 통해서, 희년을 통해서 자유를 선포해 버려요. 이 희년의 최종 성취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한다. 내가 은혜의 해를 내가 선언을 한다. 갇힌 자를 풀어주겠다, 내가.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출정 시기에 설교한 설교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서 말씀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한 게 이렇게 많아, 이렇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하는 복잡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성취 사건이고,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언약 성취라고요. 그래서 사망과 정의의 칼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의 종로를 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의 50년이 되면 해방해가, 종들이 그 재산을 다 뺏겨갖고 주인한테 완전히 소장농으로 매여 있다고요. 옛날에 우리 소장농 이런 사람 있었지 않았어요? 평생 한 일주일 내내, 일주일이 아니죠. 1년 내내 농사해갖고 뭐 한 3분의 2는 다 주인이 다 가져버리고 평생 노예가 되는 거죠. 평생 땅에 묶여가지고 평생 어디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종으로 산 사람들이 옛날에 한두 사람이냐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지금 구약의 이 소장농들 말이죠. 재산 다 뺏기고 주인한테 완전히 종노릇 하면서 사망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무슨 날을 기다린다고요? 77이 49, 49년째 이제 50년이 되면 이런 말이죠. 되면 어디로 돌아가요? 본래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원래 분배해준 그 원래 땅으로, 우리 컴퓨터 용어를 쓰면 리셋이 딱 돼버려요. 리셋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예. 리셋. 원래로 싹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이 땅에 범죄하고 망가지고, 그래서 율법의 빛 앞에 서면은 우리는 1000번 만번 정죄받아 마땅하는 인생이지만, 희년이 선포가 되면은 다시 자유인이 되어서 내가 원래 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서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이 구약의 희년 사상으로 레위기서가 클라이막스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레위기서를 안 읽고 어떻게 복음을 깨닫겠어요? 그렇죠? 이 모두가 우리의 진짜 희년이 되시는, 우리의 안식년이 되시는, 그래서 뭐 대학교 같은 데에서 교수들이 6년 일하고 몇 년째 안식한다고요? 7년.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네. 그런 거 없어요. 그거야 뭐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하면 하는 거지만은, 안식년, 희년은 예수가 우리에게 참 안식을, 다시는 우리는 죄의 종노를 하지 않는, 우리는 완전 대자유를 선언하시는 그의 은혜의 해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들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한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뭐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아버지 내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또 그걸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 너 끝이야. 이렇게. 이 아들됨의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사단의 권세에 그렇게 매여 사는 그런 치사하고 졸렬하고 갈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아들이 되어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년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희년이 되어 주셔서 죄의 종로를 하던 모든 것을 철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노래 부르며 평생을 그렇게 경외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